수요일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값없이 주신 생명 양식으로 가득 찬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고 예수님만으로 기쁘고 예수님만으로 충만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 되셔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온 땅에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늘을 덮으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선한 마음으로 주께 나온 우리의 예배와 간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가장 높으시고 큰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것을 굴복시킵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합니다. 수요 저녁에 사도행전 강해를 하게 될 텐데 사도행전이 28장이나 됩니다.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루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감동 주셔서 이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중에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간추려서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복음서와 서신서 중간에 있는 이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따라,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교회가 발전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누가복음의 후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 누가가 누가복음의 속편으로 기록된 책이 오늘 우리가 살피는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면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결론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령 강림 사건을 출발으로 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누가복음의 속편으로서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또 교회의 태동으로 그리고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져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도행전 강의를 준비하면서 책을 여러 권 이제 살펴보았는데 어떤 분들은 성령을 조명해서 그 성령을 중심으로 강해를 이끌어가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를 중심으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하다 보면 성령 이야기도 하게 될 것이고 선교 이야기도 나오게 되겠지만, 저는 교회를 중심으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론적으로 조명해서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는데, 40일 동안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사역하셨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른 복음을 아는 교회, 바른 목적을 아는 교회, 바른 능력을 기다리는 교회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른 복음을 알 때 무기력한 신앙에서 깨어나서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또 바른 목적을 알 때 세상의 헛된 욕심은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는 교회로 세워집니다. 바른 능력을 기다리는 교회가 될 때 거짓 표적에 흔들리지 않고 그 바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바른 복음을 알고 바른 목적을 깨닫고 바른 능력을 기다리는 교회 되어서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셨던 바로 그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우고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해서, 먼저 데오빌로여라고 데오빌로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 뒤에 각하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각하라는 말은 로마의 고위 관리들에게만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보아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당시에 총독 이상의 지위에 있었던 로마의 고위 관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고위 관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각하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데오빌로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라는 말을 썼다가 왜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각하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 학자들은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는 데오빌로의 신앙이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 새신자였기 때문에 각하라는 칭호를 붙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던 데오빌로를 각하라는 호칭을 빼버리면 아마 기독교를 무례한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회피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냥 데오빌로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신앙이 성장해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한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각하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도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고 교제하고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관계로 발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적인 지위를 가지고 권세를 휘두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위를 인정해주고 우리가 대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그런 자세를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려면
나만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특별한 대접을 받겠다, 이런 특권 의식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고위 공무원직을 맡고 있든, 아니면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특정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능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든, 그걸 가지고 교회에까지 들어와서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두가 평등한 형제 자매 되어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강주 성안교회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평등하게 대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데오빌로여 이렇게 부른 뒤에 누가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누가가 데오빌로를 위해서 쓴 누가복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무엇을 기록했다고 누가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모른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기록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전체적으로 네 덩어리로 구분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옮겨 다니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복음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의 예수님, 사마리아에서의 예수님,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가장 앞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서 시작해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것, 사마리아에서 사역하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는 사역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시간 순서를 따라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하는 기간 동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3번 정도 왕복하셨습니다. 왕래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냥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셔서 사역을 완성하신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갈릴리에서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으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승천하신 날까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각종 기적을 행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그 모든 일체의 사역 전체를 누가복음에 기록했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까지 모든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에 상세하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흘러다니는 그런 풍문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해둔 것입니다. 혹시나 이단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헛소리하지 못하도록 기록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누가복음은 어떤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구주로 오셔서 능력을 행하심으로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왜 누가복음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데오빌로에게 지금 복습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막 지루하게
누가복음의 내용을 설명했는데 왜 누가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데오빌로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제 사도행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런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 그것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통 인간이 도무지 해낼 수 없는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고자 애쓰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일어난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의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며 기적과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게 되고 새롭게 바뀐 그 인생의 목적을 따라 그들의 삶도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목표를 따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진정한 주님의 제자이고, 이런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부어지면 여러분, 정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큰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난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습니까? 잠잠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반드시 그때가 주님을 깊이 경험했을 때이며 뜨겁게 주님을 만났었던 그때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능력 있는 사역을 하려면, 또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처럼 다시 주님을 분명히 만나고 뜨겁게 경험하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무기력한 신앙에서 깨어나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고 우리 교회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으니까 결혼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자녀를 몇 명이나 두었습니까? 그러면 좀 더 쉬운 질문,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살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까? 그럼 베드로는 전세 살았습니까? 아니면 자기 집에 살았습니까? 베드로는 20평에 살았을까요? 40평에 살았을까요?
베드로는 결혼했지만 자녀를 몇 명 두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어디 살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어느 정도 큰 집에 살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밝혀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 궁금한데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알려주지 않습니까? 왜 그 문제를 밝히지 않는 것입니까? 초대교회가 그런 문제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성경에서 초대교회 그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성공했는지, 또 직장에서 진급했는지, 아니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얼마나 더 깊이 성경을 공부했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 나라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는 언젠가는 무너지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여. 여기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세상은 반드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들의 꽃과 같이 사라지는 것이 세상 나라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은 절대적인 진리가 인정되지 않고 절대적인 도덕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혼돈과 무질서와 광란으로 인해서 사단이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왕권을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자리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해야 합니다. 온전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온전히 살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아파트 몇 평수 올리는 것, 그랜저에서 제네시스로 올리는 것,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출발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누가 누구를 선택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가 누구를 택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가지고 하나님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힘들면, 내가 싫어지면 하나님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믿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심지어는 좀 내 마음이 변하고 내가 약해져도 뭐 기분 좋을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편할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고,
이 모든 환경적인 요소나 요인이나 내 마음의 그 심리적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놓아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내 구원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에서, 그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했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그것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내가 선택했다. 직업도 내가 선택했고, 내 배우자도 내가 선택했고, 교회도 내가 선택했고, 종교도 내가 선택했고, 모든 것을 내가 선택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배우자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고, 교회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의 택함을 받았고, 직업도 내 마음대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능력대로, 내 결정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이 직업에 의해 선택받았고, 이 신앙도 내가 잘나서 내 발로 하나님을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택의 자유라는 그 사고방식과는 정반대로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다. 이런 신앙 고백에서 믿음을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나중에 싫어지고 또 나빠지고 안 좋아지면 언제든지 내가 집어치울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런 수준밖에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기만 있냐? 예, 교회는 여기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여기에 세워주셨는데 교회는 여기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선택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교회도 내가 선택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권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도행전을 푸는 열쇠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희망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정치나 어떤 사상이나 여러분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들에서 여러분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에게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늘 아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분명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4절 5절 해야 되는데 시간 조절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빠르지만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일찍 안 끝내도 됐다는 분위기죠.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광주 성안교회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날 왜 교회를 세상이
희망이 아니라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천들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답은 오늘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어떻게 이 땅의 교회, 이 땅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교문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강주 성안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정말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전부이시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충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모든 짐 내려놓고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함.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